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면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13절. 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3번 연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살인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네. 일반적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 있어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설교자들이 다 그러하겠지만 그 해당 본문, 이제 해당하는 그 본문을 그냥 그 본문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책의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오늘 같으면 출애굽기라고 하면은 그 출애굽기의 그 흐름 속에서 그 해당하는 본문을 해석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어려운 말씀들이 있는데 바로 이제 그 지혜서나 시가서 또는 신명기와 같이 이 문맥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 책들을 이제 설교할 때에는 이런 방법들이 통하지 않죠. 그러니까 문맥을 따라서 지은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뭐 지혜서와 같이 그러니까 뭐 한 절 한 절 그 각각의 의미가 있는 말씀의 경우 이 흐름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은 오히려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 절 한 절 의미가 있는 말씀들을 해석할 때에는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여러분들께서도 나중에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맥이 없는 말씀들을 내가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할 때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추려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하는 바가 아닌 것들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이 말씀이 이렇게 하라는 말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추려내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마지막 남은 그 하나를 찾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하는 바가 아닌 것을 추려내는 방법은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하면 적어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구나 라고 보다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어떤 일정한 흐름이 있는 말씀 중에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러니까 어떤 문맥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면은 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시는지 알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각각의 의미가 있는 그 계명 중에 하나로 주셨기 때문에 어떤 이 흐름 중에서 이 말씀의 의도를 파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잠시 다뤘지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에는 서로 죽이지 말아야 한다, 서로 죽이지 않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가면서도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 정말로 사람과 사람 간에 죽이지 않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라고 말을 하고 계신 것일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다른 분이라면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제로 성경 안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죽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진짜로 과연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서로 죽이지 말라고 그 말씀만을 하신 것일까? 그 진짜로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방법으로 오늘의 이 말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일까요? 정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비도덕적이고 그 윤리적이지 못한 행동이니까 어떤 경우에도 사람은 죽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런 의도에서 말씀하신 것이 맞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현대사회는 정말로, 아니 적어도 우리 이 대한민국만큼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정말로 사람을 죽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들까지도, 정말로 인간답지 못한 극악무도한 일을 행한 사람들도 우리 대한민국은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을 보면 적어도 이 현대사회는 참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실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이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안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죽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경우에 사람을 죽이라고 또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인 자도 죽이라고 하셨고, 가족을 함부로 대하거나 가족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자도 죽이라고 하셨고, 짐승과 행음하는 자도 죽이라고 하셨고, 음란하게 행동하는 자들도 죽이라고 하셨고, 동성간에 행음하는 자들도 죽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도 죽이라고 하셨고, 안식일을 범한 자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세워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약 400번 정도 같은 말씀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생략하면 약 200번 정도 하나님은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또 많이 사람을 죽이라고 하시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 의문이 들었고, 정말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의도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의 경우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 의무로 받아서 어떤 경우가 살인에 해당하는 경우인가를 고민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민수기 35장에 보면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라고 하셨고,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그것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살인이라고 하셨고, 쇠로 된 연장을 손에 들고 그것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가 살인인가? 만약 돌을 손에 든 게 아니라 이 돌을 돌팔매를 이용해서 사람을 죽였다면 그것은 살인인가 아닌가? 나무 연장을 들고 그것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살인이라고 하셨으니까 나무 연장이 아니라 그냥 나무로 사람을, 강목 같은 것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살인인가 아닌가? 쳐 죽이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쳐 죽이면 살인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매달아 죽인다면 살인인가 아닌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살인의 형태는 도대체 어떤 모습이 이 살인에 해당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이 말하는 살인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유대인들은 노력했지만, 그래서 나무로 사람을 때리는데 40대를 때리면 유대인들에게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전부
전체 어떤 책임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숫자라서 40대를 때렸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그 40이 가지고 있는 숫자의 의미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갖게 되니까 40에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 39대를 때려서 죽으면 그것도 살인인가 아닌가 고민했지만, 네,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도가 아닌 것이죠.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하고자 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저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기 시작했고, 그 방법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기로,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고 기록된 이 부정의 명령을 하라라고 하는 긍정의 명령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금지 명령을, 부정의 명령을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긍정의 명령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생명을 소중히 하라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하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을 소중히 하라라고 하는 말이, 저는 이 목숨을 소중히 하라는 말을 의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소중히 하라라고 하기에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죽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무조건 살인만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을 죽이는 일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니라, 그 생명을 가진 대상을 소중히 여기라라고 하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참 의도는 생명의 대상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무시하면서도 살인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를 멸시하고 괄시하면서도 그 대상을 죽이지만 않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를 죽일 정도로 미워하고 상대가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죽이지만 않았으면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상대를 무시하거나 하찮게 생각하거나 함부로 해도 괜찮은 사람은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계명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이 계명이 의도하는 바라고 굳게 믿는 이유는 바로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증명해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하시면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역시 살인한 것과 같고, 형제를 대하여 욕을 하는 자도 살인한 것과 같고, 미련하다 말하는 것도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결국 살인한 것과 같이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기존의 계명을 새롭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이전에는 무조건 살인만은 안 된다라고 해석이 되었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등장하셔서 아니야 이거 그 말씀 그런 뜻 아니야, 이 말씀은 내가 다시 한번 재해석해 줄게, 이것은 이제부터는 니네는 지금까지는 살인만은 안 된다라고 이해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온 이후부터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결국 그 미워하는 마음도 마음속으로 형제를 죽인 것과 마찬가지야 라고 새롭게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저는 처음부터 이 말씀의 의미가
생명의 그 대상에 대한 존중이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를 무시하거나 어떤 사람이라도 미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의도를, 지금까지 사람들이 오해해 왔던 그 의도를 명확하게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의 가치를 함부로 다루는 것은 살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계명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애굽에서 건진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서로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라고, 왜 그 많고 많은 명령들 중에 이 계명을 주신 것일까요? 저는 이스라엘이 다른 계명도 계명이지만 특히나 오늘의 이 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서, 이 계명을 듣자마자 아마 이 감격이 차올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이상 노예나 소유물이 아닌, 쓰다 망가지면 그냥 버리는 물건이 아닌 하나님의 인격체로 그 존재의 존엄을 회복시켜주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는, 그러니까 피부로 체험하는 그 순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그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으로 가치가 없고 주인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인격도 없는 소유물 중에 하나로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에겐 인격적인 대우가 없었습니다. 다치거나 죽더라도 그저 자신의 소유물 중 하나가 망가지거나 사라져 버렸을 뿐 그 어떤 조치도 또는 그 생명에 대한 애도함도 없이 대수롭지 않게 버리는 것이 노예였습니다. 죽이지 않더라도 짐승처럼 무시하고 학대하는 것, 죽어도 그 생명에 대한 그 어떤 권리도 요구하지 못하는 것이 당시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의 그 이전까지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예로 산지, 인격조차 없이 산지 400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 노예라고 하는 정체성은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자신들은 노예이지 자신들의 어떤 인격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다치고 죽어도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학대를 당했는지 그 실태를 좀 가능할 수 있게 해주는 사건이 있다면 바로 이스라엘의 대학살 사건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보다 많아지고 이 강해지는 것을 보자 명령하기를 아들이 태어나면 모두 죽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위협이 되면 그냥 얼마든지 그냥 죽여버릴 수 있는, 죽여버려도 그 어떤 양심의 가책 하나 느끼지 않는, 근데 그런 대우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 애굽 안에서 당했던 노예로서의 대우였습니다. 어찌 이것만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이 노예였으니까 제가 활용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남자 아이들이 전부 죽는다면 여자 아이들은 어디에다 활용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잔인하고 얼마나 더 끔찍한 대우를 받았겠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생명체로서의 가치가 없었고 그 어떤 인격체로서 존중받지 못했고 그 어떤 존경도 그 어떤 존귀히 여김도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사람 대접조차 꿈꿀 수 없었던 것이죠. 인간의 존엄, 사치일 뿐입니다. 그들에겐 그저 하루 밥 한 끼 먹는 것도 사치였을 뿐 인격을 존중받는 것은 진작에 포기하고 체념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스라엘이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제 진짜 자유한 겁니다. 아무도 내 생명을 위협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짐승같이 살지 않아도 되고 어떤 한 사람의 소유물과 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서 이제는 내가 죽어도 의미가 있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창조주께서, 이 세상의 주인께서 나를 소유물로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물 중에, 피조물 중에 그냥 하나로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께서 나의 인격을 돌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인께서 내가 하나의 생명으로 인정을 받고 그 주인께 내가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내가 살아있는 인격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가슴 벅찬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나무 연장으로 쳐 죽여야 살인인가, 치지 않으면, 때리지 않으면 살인인가 아닌가와 같은 그런 어떤 율법적인 요구가 아니라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더 큰 의미를 가진 계명이라서 소유나 신분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인격적으로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우리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사람도 없고 함부로 죽여도 괜찮은 사람도 없어서 모두가 다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인격체인 것이다 라고 깨우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미워하고 눈에 불을 켜고 분노하고 아무리 그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가 아니라면 그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이지만 않으면 괜찮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를 가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미워해도 괜찮고 그 사람을 해하지만 않았다면 얼마든지 증오해도 괜찮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죽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학대하고 때려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죽여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증오하고 미워해도 죽이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생명의 대상을 존중해서 미워해서도 함부로 판단해서도 그 어떤 모양으로도 무시해서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한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잘 죽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람의 목숨을 귀히 여겨서 사람을 죽인 사람도, 그리고 정말이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싶은 그 죄를 지은 사람들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그렇게 귀하다라고 말하면서도 생명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무시하고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상대를 향해 분노를 내면서 상대를 인격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명을 귀하다라고 하면서 사형은 반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함부로 미워하고 멸시하고 학대한다라는 것이죠. 요즘에도 이런 말들이 유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여러분들 휴거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휴거. 아니면 요즘 초등학생들은 반 친구의 그 휴대전화를 등록할 때 누구누구 푸르지오, 누구누구 이 편한 세상, 누구누구 무슨 빌라 이렇게 등록한다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그 사람의 소유나 그 사람의 배경에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질이 없는 사람들은 무시해도 되고, 따돌림 당해도 되고, 소외당해도 되고, 가난하면 무시해도 괜찮고, 집이 없으면 미워해도 괜찮다라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무능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없으면 무시받고 괴롭힘 당해도 괜찮다라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한 사람의 가치를 소유와 능력으로 평가를 하고, 그런 이유로 무시당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어서 빚이라도 내서 허세를 떨어야 하는 이 세상을 향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이 너희를 소유물처럼 여기던 것을 잊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절대로 잊지 말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들을 노예로 삼더라도 그들을 너희의 소유물로 여기거나 함부로 죽이거나 무시하거나 때리지 말라고, 너희가 주인이 되어도 절대로 잊지 말라고,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가 주인임에도 내가 너희를 인격체로 대하는 것처럼, 너희를 내가 존중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내 피조물 중에 하나인 너희를 인격체로 대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 대상을 인격체로 존중하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할까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죄에 노예된 것에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전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는 바로 나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인생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이 생명의 가치를 안다면, 아니 이 생명이 없었을 때의 그 비참한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린 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고 해서 지금 나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거나 내 삶을 낭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없었을 때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그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서 취해도 가질 수 없고 쌓아도 오를 수 없었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그리고 그 생명을 어떻게 얻었는지, 가질 수도 없었고 가능성도 없었던 그 생명을 어떻게 얻었는지 안다면, 우린 그렇게 새롭게 시작된 내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나라고 하는 인격체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함부로 낭비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의 그 인격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최선을 다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은 스스로 무시해서도, 스스로 학대해서도, 스스로 그 가치 없게 여겨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저 피조물 중에 하나로 취급해버려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존중하시는, 여러분을 존중하시기에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생명의 가치를 안다면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인격 자체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생명 때문에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또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안다면 우린
나뿐만 아니라 이제는 서로에게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현대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그 모순을 느끼는 부분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 그 치명적인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한 생명이 귀하다라고 해서 전도하는데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말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전하는데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들이 내 말을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렇게 복음 전하는 나를 향해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면 미워하고 무시하는 것을 보면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한다거나 교회를 향해 욕을 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의 힘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과연 우리 교회가 무엇을 귀히 여기는지 그들이 헷갈리겠다 싶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귀하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우리한테는 생명이 있다라고는 말을 하는데 사람에 대한 존중도, 인격에 대한 존중도, 생명에 대한 존중도 없이 그저 그 상식에 미치지도 못하는 그런 전도 행태를 보면 도대체 뭐가 귀한지 그들이 헷갈려 하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웃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미워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아니, 미워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좋은 것을 보려고 하는 순간 아마도 더 싫어하는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고 잘 해주자, 이해해보자 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더 악한 모습을 보일 것이고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 나를 더 괴롭힐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 인격체를 존중히 하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앞서 했던 말이지만 결국에는 전 다시 내 생명의 가치를 돌아보고 되새기는 것밖에 없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가치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받은 이 생명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오게 되었는가?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다라고 하는 사실에서부터 시작한다면 그 원수가 원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용서했다라고 한다면 아니 주인이 자기 소유의 개를 살리기 위해서 주인이 아들을 죽여서 그 개를 구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불의하고 불합리한 받으면 안 되는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사람을 향한 미운 마음이나 그 사람을 향한 무시의 마음이 한순간에 사랑으로 바뀌거나 용서하게 되진 않더라도 적어도 그 사람을 향한 미워하는 말 한 번, 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 한 번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하려는 말이나 또 행동들이 한 번은 참아지고 내 가슴을 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애써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린 그 마음을 한번 참아보고 오히려 그 객관적인 사실들은 인정해 주는 것 정도로도 그 사람을 향해 할 수 있는 존중이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만큼이나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두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만큼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아야 하고 여러분들은 그만큼이나 존귀히 여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존귀한 만큼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도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마음 답답하게 하는 그 사람들도 역시나 귀한 존재입니다.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